예, 예, 다시 예수님의 오늘은 한번 여기 수덕사인가 덕산인가 수덕사위인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이게 다 이게 파일이 손상이 돼가지고 이게 안 올라가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얘기를 뭐 여러분들이 영화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도 영화로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성경에도 그렇고 로마 사람들이 죽인 걸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안 돌아가셨어요. 이거 옛날에 했던 거 다시 올라오니까 이거 저거네.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한번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기가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식민지가 됐죠. 그 지중해를 기반으로 해서 지중해 일대 모든 국가들이 다 로마의 식민지였던 시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도 로마의 그 정복 땅에서 이제 식민지가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로마로부터 독립을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독립을 시켜야 되는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올 거라고 예언이 내려옵니다. 보통 천신들이 다 그거를 내려줘요. 그리고 9차원주의자인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태어납니다. 나사렛이라는 말은 어디 지역명입니다. 어디 출신. 나사렛이란 지역의 예수 이런 뜻이에요. 그 당시에 일단 예수님이 그때 당시가 돌아가시기 그 시대적 상황이 이스라엘은 독립을 하려고 로마는 이제 총독이 이스라엘 쪽으로 이제 총독이 내려와 있죠. 이제 보통 식민지 쪽으로는 총독을 내려보내잖아요. 쉽게 말하면 로마의 이게 정치적인 환경을 보면 그 당시에는 이제 황제가 있었고 로마 황제가 있었고 로마 황제와 거의 어깨를 같이 나란하는 게 이제 원로 회의가 원래 있었고, 그리고 각 지역마다 옛날에 이제 왕권 국가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왕권 국가에다가 총독을 내려보내요. 마치 옛날에 우리가 일본 일제 시대 때 일본에서 조선 총독부에다가 총독이 내려오잖아요. 와가지고 다스리잖아 그 지역을. 똑같아요. 총독이 이스라엘도 와가지고 다스려요. 마치 왕과 같아요. 그 지역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총독이 이제 이것 때문에 독립을 이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왔긴 왔는데 이게 굉장히 거시기 한 거야. 그리고 이게 유대교계 때문에 이스라엘 이 지역이 이 종교적인 거를 갖다가 이게 총독이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 유대교회로 한 거를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신이라는 것 자체가 로마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적인 그냥 인간과 신은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비슷하게 그런 개념으로 봐요. 이게 뭐다가 보니까 또 이쪽으로 새버렸네. 이게 신이라는 게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여기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예언이 이제 내려와요. 이스라엘 이제 선지자나 이제 돛 닦는 양반이나 아니면 랍비 같은 여러 하다못해 점쟁이한테도 이제 이런 예언 같은 게 내려와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 오실 거라고. 네, 그 예수입니다. 그 천신들이 다 내려주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려오시고 이제 나이가 한 꽤 되셨는데 거의 30살이 넘어서 30살쯤인가?
그때까지는 이제 그 있다가 이 양반이 이제 저기 어떻게 뭐 영통을 해가지고 이제 이게 새로운 이제 저기 그 기존에 있던 유대교가 잘못됐다고 이제 이런 거를 설법을 해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유대교 있던 양반들은 어떨까요? 기분이 겁나게 나쁘겠죠. 그 기존에 있던 저기 그 랍비라고도 하고 뭐 저기 뭐시라고도 하는데 유대교 사람들이 그 저기 그 쉽게 말하면 유대교 그냥 우리 관점은 유대교 쪽 목사님들 이 양반들이 겁나게 기분이 나쁘지. 모든 걸 다 부정을 해보니까 유대교를. 그러니까 이제 눈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눈에 가시가 박혀요. 참고적으로 뭐 저기 옛날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저기 유대교 신전에 가가지고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 거기서 장사를 하니까 그 장사 그 뭐냐 그 저기 뭐냐 그거 갖다가 그 판을 갖다가 다 엎어버려요. 하나님의 집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사건으로 해서 저기 이제 저기 유대교 이제 목사님들이라고 그냥 이해하기 쉽게 유대교 목사님들한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예수님이 이게가 이제 미쳤다 사입이다 이제 자기 밥그릇도 걸들고 하니까 이제 자기네들 비판을 하니까 안 좋아하겠죠. 그런데 이게 유대교 그 당시 이스라엘 쪽에서도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라고 이미 다 예언이 내렸기 때문에 그 유대교 그 목사들도 손을 함부로 못 대요. 근데 이게 저기 그 당시에 예언이 거기만 내려간 게 아니라 저기 어디냐 저기 로마 전역에 있는 로마도 이게 이게 뭐냐 이게 신을 모시는 신전 같은 데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는 이게 틀려요. 그러면 천신들이 어떻게 내려자면 유대교에는 이제 저기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셔서 가지고 뭐 저기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구하러 오실 거라고 이렇게 예언을 내려줘요. 이스라엘 쪽에는. 왜? 그래야 저기 말빨이 잘 먹히니까. 그러면 로마 쪽에서는 어떻게 하냐? 저기 로마에서 제우스보다 더 이제 위대한 신이 내려올 거라고 예언을 내려줘요. 틀리죠 예언이. 자, 왜 그러냐면 천신대 내려줬을 때 이스라엘 쪽은 이제 저기 하나님하고 유대교 이런 관념이 세기 때문에 그거고 연결된 저기 이렇게 예언을 내려줘야 이게 먹혀요. 근데 이게 똑같이 이게 이스라엘이 내려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아들이라고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저기 로마 황제나 이게 로마 신관들이 있어요. 얘네들한테 예언을 딱 예지를 내려주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뭐야? 이렇게 돼. 그러면 얘네들한테 내려줄 때 어떻게 되냐? 제우스보다 더 위대한 저기 신이 내려온다. 이렇게 해줘야 걔네들은 이제 꺾어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떤 위대한 저기 사람이 내려오니까 준비를 해요. 그러면 이제 로마 이제 저기 황실이나 원로원이나 뭐 로마 정치권에서는 이제 신관들이나 여러 정치권에 그런 게 이제 이게 정보가 들어와요. 한 사람한테만 들어오면 저기 무시할 수 있는데 이게 100명, 1000명의 저기 점쟁이나 이런 저기 신관들한테 이게 동시에 이런 저기 보고가 막 또 올라오잖아요. 무시를 못 해요, 당연히. 그러면 옛날에 뭐 헤로드 왕이 저기 뭐 죽이려고 했다, 안 죽이려고 안 했어요. 이거 얘기하려면, 이거 누구를 갖다 또 내가 빗대 좀 약간 적어야 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자연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영웅적인 그 성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뻥을 좀 쳤어, 이 양반이. 헤로드왕이 죽이려고 한 적 없어. 그러면 왜 도망갔냐고. 왜냐하면 천신들이 한번 이게 도망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예지를 내려주면 받드는 사람이 1000명이 있으면 그 중에 1000명 중에 한 명이 그 내려오는 사람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한 명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요. 1000명한테 그 예언을 내려주면 1000명 중에 한 명한테 저거면 그래서 그 혹시나 모를까 해가지고 마리아를 갖다가 이기게 보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이 말 있잖아요. 이게 외경에는 나와 있는데 카톨릭에서 이거를 다 없애버렸어요.
근데 현대인적 관점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비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거 한데,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이게 신성시대예요. 예를 들면 고대 사회에서는 자기 후계자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 왕의 혈통이 최고 많이 들어간 사람이 후계자가 돼요. 우리나라 신라 선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누가 제일 왕에게 피해가 많으냐면, 옛날에 모세가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이집트에 모세의 모세의 형제 중 람세스잖아요. 람세스가 있잖아요. 람세스가 나중에 왕이 되는데, 이 람세스가 나중에 자기 딸이 있는데 자기 딸 2명하고도 결혼해요. 뭔 그지 같은 소리냐고. 자, 사설을 찾아보세요. 람세스의 2명의 딸이 있는데 람세스가 자기 딸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 애까지 낳아요. 그리고 그 애한테 다음 황권을 물려줘요. 왜? 그 정통성이에요. 옛날 고대 시에는 그랬어요. 이제 현대적 우리 관점으로 보면 이런 변태 같은 집단들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때들에는 그게 명분이고 그게 정통성이 있어요. 특히나 람세스가 이집트 역사상 최고의 영웅이고, 쉽게 말하면 우리 조선 시대에서 따르면 세종대왕이야. 조선으로 따지면 람세스가 이집트에서. 그러면 이 람세스가 최고의 왕이잖아요. 그러면 다음 적통을 누구한테 주냐? 그러면 람세스의 피를 제일 많이 물려받은 사내 아이가 이게 그 황제가 돼야 돼요. 그럼 거기 기비트 그럼 어떻게 되냐? 아들한테 물려주면 되잖아. 근데 아들보다 더 람세스의 피가 많이 섞인 게 누구냐면, 자기 딸과 자기 사이에서 결혼한 사내 아이가 더 명분이 혈통이 더 진해요. 이제 이해가 되시나? 이제 우리나라 신라까지 벌써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 그게 했어요. 그 고려 시대 때 보면 왕건의 태조 왕건의 피에 제일 가까운 혈통을 가진 사람이 다음 왕이 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요. 옛날 람세스도 그렇게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클레오파트라도 자기 동생하고 자기 언니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왜냐면 정통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 클레오파트라가 나중에 이제 거기서 밀리죠. 정통성에서. 이제 이런 걸 좀 옛날 고대 사회를 이런 걸 이해해야 돼요. 그럼 이집트하고 우리 신라만 그랬냐? 다 그랬어, 옛날 고대 사회는. 그럼 왕이나 황제로부터 최고의 정통적인 이걸 거시기를 한 사람이 이게 황제가 되던 시대야. 예전에는 고대 사회에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이게 좀 문명화되고 카톨릭이라는 이게 교리와 이게 좀 약간 외부적인 그게 허기면서 이걸 이제 숨기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거 얘기하면 외경에도 있긴 있는데, 이거 얘기하면 겁나게 이거 파격적인 건데, 우리가 계보를 한번 이어가 봅시다. 우리 성모 마리아가 있죠. 이제 예수님을 낳으신 우리 마리아, 마리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성령으로. 자, 성령이라는 게 뭘까요? 성령. 외계인이 와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 성령이랑 그럼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미 밝혀졌는데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야? 성령이래. 그럼 성령이 누구야? 성령이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외계인이 와가지고 외계인하고 성관계를 해서 나는 아이가 예수님이다. 이런 설도 있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성령이 이제 그냥 혼자서 그냥 아메바처럼 해가지고 그냥 낳았다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자, 제가 먼저 왜 이야기를 옛날 고대 사회에 신라의 성골적인 관점을 먼저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출생과 이제 죽음이 이제 이게 하나로 같이 이게 한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한번 적었는데,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시냐면, 답부터 진짜 얘기하고 이제부터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할아버지예요.
람세스하고 똑같아요. 람세스의 아들이면서 손자. 이제 이해가 되시냐? 람세스가 자기 딸하고 결혼을 해요. 그리고 람세스가 자기 딸하고 사이에서 난 아이를 갖다가 이제 다음 이제 저기 황권으로 왜냐하면 최고 자기의 그 피를 제일 진하게 이렇게 유전자를 물려받은 게 다음 자기 딸과 자기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통성이 그렇게 돼. 옛날 고대 사회는 다 그랬어요. 그럼 신라 시대는 더 했어요.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러지 신라 시대 때는 그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게 진짜로 이게 더 했어요. 거기는. 이제 거기까지 신라까지 안 가겠습니다. 마치 람세스가 다음 자기의 그 정통성을 해서 자기의 저기를 해서 그래서 자기 딸과 관계를 해서 이게 애를 낳은 게 이게 저거고 그런 식으로 나온 게 예수님이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안 계신 줄 알았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1부 끊겠습니다.